고린도라는 말은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이고 또한 항구 도시여서 많은 무역들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매우 물질이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방의 많은 우상들이 그 도시에 있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좀 맹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음행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이 고린도 사람이라고 말하면 사치하고 방탕하는 그런 도덕이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린도에 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여행을 하면서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즉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이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두 사람이 이 바울의 전도를 협력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곳에서 이 바울이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도시에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많은 교회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인 큰 교회였지만은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교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서로 교인들 간에 분쟁하고 갈등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계파가 생겨서 서로 사람들 간에 교인들 간에 서로 갈등이 아주 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사도 바울은 이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인 부유한 교회였고 또 그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찬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또한 이제 서로 교인들 간에 있는 그 분쟁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과 비슷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늘 평안하고 늘 은혜만 넘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어떤 개념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보니까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특별히 이렇게 분파가 생겨서 서로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곳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서로 내어놓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항상 좋은 관계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죠. 실상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지만은 이 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각자 가진 생각이나 각자 가진 어떤 생활 방식이나 각자 가진 어떤 사상이나 그것도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사람들 간에 즉 우리 교인들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해서 우리가 마음 아픈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이 거기서 예외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또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많은 문제가 생긴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많은 복잡한 이 세상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겪는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함께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힘을 합하여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완성의 단계에 있는 그런 천국의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의 우리의 믿음들을 세워나가는 어쩌면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아픔을 겪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단단히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모이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꿈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뤄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 돌아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늘 모자라고 약한 것 투성이지만은 모자란 것 투성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내가 온전히 이 주님의 일을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더욱더 단단하게 세우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꿈을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로 많은 아픔을 겪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늘 이 교회를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교회들이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끝에 이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묵상하고자 하는 이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해답으로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매우 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힘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들을 온전히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택함을 받은 것은 자신이 어떤 학식이 많고 자신이 어떤 능력이 많아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그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된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된 그 마게도니아 사건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환상을, 자신이 겪은 그 환상을 얘기하면서 이 복음의 진정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아시아 쪽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 즉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는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도중에 그는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려 마게도냐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복음이 결국에는 이 고린도까지 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이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서 말씀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감사는 첫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문제투성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우리가 있는 그 일터 그리고 나라 역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과 또한 어려움을 겪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곳 딱 한 곳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북망산 무덤속입니다. 거기만이 무덤 없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실 속에는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을 겪습니다. 문제는 그런 많은 문제를 당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이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들에게 주는 첫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할 힘과 능력을 내가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을 겪을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그 어려운 시련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의뢰하고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그 말씀을 먼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닥쳐지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승리하는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감당하고 이길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입고 우리 앞에 닥쳐지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감당하기 힘든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올바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정말 힘이 없고 나약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진 그런 가운데 있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그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당당히 승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밖에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더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빛을 발함으로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을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비록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에 나가 소금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가 향기를 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도 바울은 이 향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 향기를 말할 때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그 승리한 장군을 앞세우고 그 군사들이 따르면서 그 뒤에서 향을 피우면서 온 그 도시에 향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시민들은 그 향기를 맡을 때, 그 향의 냄새를 맡을 때, 아, 우리 군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즉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향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오감이라 그러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냄새로 맡고, 또 손으로 만져보고, 또
입으로 맛을 보는 그런 감각들이 있는데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지탱해 나가죠. 그런데 이 오감 중에 어떤 감각이 가장 예민할까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또 입으로 맛보는 것, 또 손으로 만져보는 것, 어떤 감각이 제일 예민하고 빠를까요? 후각이 겁니다. 냄새. 냄새는요, 저 멀리 떨어져 오는 그런 냄새까지 나면, 어떤 것이 있다. 무슨 냄새다라는 것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코가 먼저 알아맞힙니다. 그렇다면 이 코가 이 냄새를 맡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이 냄새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냄새를 아로마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 향기, 좋은 냄새를 우리는 향기라고 하고 나쁜 냄새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악취라고 말을 하죠. 이 꽃에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또 좋은 나무에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좋은 향기는 그렇지만은 나쁜 냄새를 맡으면 어떻습니까? 먼저 여러분들 뭘 틀어막습니까? 코를 틀어막죠. 왜? 그 냄새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향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쾌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향기를 뿜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에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직접 냄새 맡고 그 향기로 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과연 어떤 향기일까요? 예수님의 향기는 과연 어떤 향기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삶에서 풍겨나는 냄새를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다고 말하죠. 정말 저 사람 냄새가 나. 그러면 좋은 의미죠. 정말 저 사람이 인격적이고 정말 포근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인정이 많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과연 어떤 향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풍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어떤 냄새일까요? 예수님의 향기는 겸손의 향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살수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도 없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품고 이 향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향기를 뿜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진정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그 향기를 베풀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해서 나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과연 이것이 겸손한 삶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의 향기를 내가 누리고 이 겸손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아픈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보면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입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온유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고 악에 바쳐서 악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하면 결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우리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냄새로 향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아픔과 많은 상처와 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긍휼함을 입은 그 마음으로 이번 또한 긍휼의 향기를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희생의 향기를 우리에게 뿜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겸손하고 온유한 향기이며 그리고 긍휼과 희생의 향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이 냄새를 가리고 악취를 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는 간곡하게 고린도교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입은 사람들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에게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감당하기 힘든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내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향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품어내야 합니다. 향기는 내가 감춘다고 그 냄새가 안 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그 냄새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냄새는 그 향기는 향기 그대로 나는 것입니다. 이 백합꽃에서 장미 향기는 날 수가 없습니다. 백합은 백합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향기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입은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님으로 이 향기를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야 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